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죄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멘. 예, 오늘의 은혜 기도가 더 아주 절실합니다. 지금 세계가 아주 이 3차 대전의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여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러시아 나라가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힘없는 우크라이나라는 옆 나라를 깡죠. 힘이 세다고 무조건 가서 그냥 때려부시고 정말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그냥 탱크로 지나가는 차를 그냥 깔아뭉개는 그렇게 무자비한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셔서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그게 무슨 그죠? 세상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또 이럴 때 우리 한번 먼저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유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 악한 공산주의가 빨리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응징해 주시기를 우리 한번 시간에 주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수백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 백성들이 길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전을 잃고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길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때 저 악한 아버지 하나님 공산당의 아버지 악한 영이 아버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아버지 무고한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스련이 망한 것처럼 저 러시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칼은 든 자를 칼로 망하고 총을 든 자는 총으로 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고한 영혼이 아버지는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수백만 명이 지금 피난길에 가는데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은 전쟁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피해가 양쪽이 심하니까 잠시 쉬자는 거예요. 휴전입니다. 뭐 오늘이라도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 우리나라인데 남의 일 같지 않죠. 만약에 진짜 저런 전쟁이 우리나라에 임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죠? 어떻게 저 아파트에 그냥 미사일이 그냥 갖다가 아파트에다가 민간인한테 쏴대는 걸 보니까 정말 공산주의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자비하죠. 탱크로 막 물어붙이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어려움 당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의 침범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국도 못 도와주잖아요. 미국도 뭐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울 수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누가 감히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같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너도 다 죽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국리적이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들한테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죠. 이 설교 끝나면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 가시는 상황이 되는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설교를 하셨어요. 첫째 설교는 열처녀의 비유로 설교를 하셨고, 두 번째 설교는 달란트 비유로 설교하셨고,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이 세 가지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마지막 때 심판을 의미합니다. 종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마지막 상황을 세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첫째 비유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10명의 처녀를 성도를 혼인을 준비하는 처녀로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을 그들을 맞이하는 신랑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셨기 때문에 5명은 등과 그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다. 50%죠, 50%.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비를 잘해야 된다.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신랑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그때는 신부의 자리에, 혼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이제 개적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1세기에 그런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건 뭐 옛날 19세기 2차 대전도 아니고 1차 대전도 아니고 그런 전쟁을 다시 이렇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현장 중계하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라들마다 다 전쟁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힘이 약하면 저렇게 당한다 하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이제 그냥 탱크니 뭐니 잔뜩 이제 준비를 해서 저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큰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를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아멘.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신앙은 한마디로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때를 준비해서 방주를 졌듯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잘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님 준비 잘합시다. 아멘. 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잘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달란트 설교잖아요. 달란트.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먼 타국 갈 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맡겼던 달란트로 그 정도가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달란트로 잘 활용을 해서 달란트를 잘 남긴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맡겼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도 이제 주인의 즐거움, 그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계산할 때가 있다. 회개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회개할 때가. 주님과 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잘 활용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또 달란트를 남기고 세상에 빠져서 세속화돼서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는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달란트 받은 저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한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분량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릇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원망할 게 아니라 받은 거 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1달란트 가도 부담이 없어요. 그죠? 5달란트는 부담이 크죠. 그 부담 5달란트를 가지고 그만큼은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는 또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이 없어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충성된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정에 충성된 가정의 일원이 되어야지 가정이 일어나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군대 가면 제일 많은 큰 거가 충성입니다. 충성. 격려할 때. 충성이에요. 충성. 제일 많아요. 충성. 충성.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거죠. 나라에 충성. 그래야지 나라가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충성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네, 충성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내가 맡은 탤런트를 가지고 뭐 봉사단에서 성가대에서 뭐 찬양단에서 또 여러 가지로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열심히 충성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오늘 세 번째 설교가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다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두 분류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두 분류뿐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양이 아니면 염소고 염소가 아니면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가르치겠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시죠? 몇 번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2번 온다고 예언되어 두 번. 그래서 첫 번째는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두 번 오신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이제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실 때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언돼 있고 구약에 수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말씀했는데도 그걸 믿고 기다린 자가 없었어요. 기다린 자가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맞이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으로 첫 번째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깨어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거를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오실 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그냥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자기가 심판에 죽은 날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 오실 그거를 기대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잘 얘기하고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제는 계시록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계시록 신냉정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세계대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님이 오신. 그러나 첫 번째 오실 때하고 두 번째 오실 때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기의 예수, 연약한 아기의 예수. 그리고 가난한 목수집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죠? 무기력하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보니까 왕으로, 만왕의 임금으로 오신대요. 임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 모든 사람을 앞에 모아놓고 그들을 다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죠? 몇 절이에요?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왕과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을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전부 대동하고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셔서 뭡니까? 모든 민족. 여기서 모든 민족은요. 지금 있는 민족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주님 앞에 모아서 주님이 분별하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겠다 하는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양의 자리에 아멘. 우리 영산교회는 전부 다 오른편에 예수님 어디요? 오른편에 다 양의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신 후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축복을 했어요. 축복의 내용이 34절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의 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 여기 이 나라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면 아마 한국에 안 태어났을 걸. 다 미국에 태어났네. 그죠? 우리는 이 땅에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왔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줄 모르지만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 그거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의 시민이지만 하늘의 시민이야.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복을 한번 살펴보니까 양들이 받는 복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땅의 복만 생각합니다. 땅의 복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되고 막 출세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양들에게 첫째 주는 복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이 땅의 복은 많이 받았죠? 누가 16장 부자와 나설에 보면 부자는요 엄청난 땅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거부해요. 날마다 잔치하고 형제들이 다 부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복이 없어요. 땅의 복은 많은데 그 죽어보니까 하늘의 복이 없으니까 하늘에 못 가고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땅의 복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어젠가?
그렇게 정정하시더니 그냥 또 이렇게 금방 돌아가시고 뭐 여지가 없습니다. 세월의 약이 없어요. 잠깐이에요. 너무 순식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날아간다네, 날아가. 너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 인생이 뭐냐?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이 막 피고 꽃이 피면 예쁜 것 같죠? 순식간에 져서 다 떨어집니다. 이걸 모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시편에 보니까 자기의 연수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땅의 복은 잠깐입니다. 하늘의 복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땅이 큽니까? 얼마나 나라가 큽니까?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대통령을요, 2000년대 대통령을 했더라고요. 지금 몇 년입니까? 네? 22년 동안 대통령을 해도, 앞으로도 임기가 남았는데도, 그래도 욕심이 들쳐가지고 옆에 있는 거까지 다 뺏으려고 하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아주 어떤 마귀죠, 마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지.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이 독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하늘의 복을 사모하겠어요. 이 땅의 것만 보고. 결국은 다 그런 부자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복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늘의 복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면 대부분 다 좀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갇혔을 때 오늘 다 그런 거잖아요. 언제 그랬나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작은 자야 하는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양과 같이 착하고 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몇백 명, 천 명을 죽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먹을 거 있고 있으면 감사. 우리 믿음의 산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약속. 양들에게 뭐예요? 내 아버지께. 두 번째 뭐예요? 복 받을 자들이요. 여기서 보니까요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뭐 받을 자들? 복 받을 자들이에요.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멘. 그래서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요, 우리 장차 미래 앞으로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받는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받은 복이 클까요? 앞으로 받을 복이 클까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비교가 안 된대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안 믿어요. 그거 필요 없고 지금 앞으로 뭐 수천억보다 지금 1억이 나은 것처럼 그냥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아멘.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우리는 바라고 믿고 그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고난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복이 너무나 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자격이 있죠? 왜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거를 표현을 못했어요. 사람의 입으로는 표현을 못했어요. 하늘에 있는 그런 것을 형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보고 왔으니까 자신 있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재 받는 고난은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받을 것에 좋게 비유가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보고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고 온 자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고 온 자를 믿어야지.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받을 복이 큽니다. 우리 없어요. 앞으로 받을 복이 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초가집 막 지고 살 때 저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냥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냥 빌딩에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100층 막 이러면은 초가집에 살다 가보자 막 기절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번영한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초가집에 살다가 그런 데 가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형언을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고, 평안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해 보십시오. 34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거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창세로부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설계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시작이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에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에덴 천국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게 됐지만 사람은 이렇게 비천하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비천하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존귀한 거예요. 이 존귀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미 창세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언제 준비하셨대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줄 거를 다 계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가 내 아들 딸들에게 복 줄 걸 기대해요 안 해요?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도 남기고 복을 줄 걸 이미 다 그 갓난아기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 주기를 준비하고. 그게 부모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도 창세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에게 복 줄 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다시 번번해 보십시오. 다시 번번해 보십시오. 몇 절이에요?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는 우리가 측량을 못합니다. 그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못 맡기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도대체? 우리가 맡길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의 행세를 내게 맡기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다 예비했어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거를 다 준비하셨다. 야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하면 사실 범사에 감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는 뭐 한다는 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와. 교회를 다녀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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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족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이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풍성. 남문시장만 가도요. 세상에 이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그거는 미워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든 예비됐다는 게 뭐예요?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길은 준비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 앞길은 준비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천국은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은이도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 안 해서 탈인데 준비돼 있어요. 우리 앞길을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앞길을 이미 다 준비해서 다들 기가 막혀요.
이삭을 바쳐라 해놓고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가도 다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 앞길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번성할 걸 다 준비해. 아니, 백세가 되는데도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세상에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뭐야?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멘. 이 땅에서도 상속자가 있죠? 이재용이가 왜 삼성 회장이 됐죠?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늘에도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삼성하고 바꾸겠습니까? 삼성하고 바꾸겠어요? 바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안 바꾸죠. 왜 안 바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양들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과 염소는 첫째, 누가 이거를 가르냐면 주님이 가르는 거예요. 내가 염소가 되는 게 아니고,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누가 하세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2절, 32절 시작. 빨리 읽고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누가 분별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세요. 근데 정확한 분별입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시는데 양들의 모습을 보면은 35절에 보니까 내가 35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헐벗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선을 베푸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양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장에 보면 또 열차내에 보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양입니다. 양은 등불 준비, 기름 준비를 잘해야 돼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요, 잘 활용을 해서 착하고 충성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씀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큰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큰 일이 있습니까? 큰 일 별로 없어요. 큰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살아가는 게 다 작은 일들입니다. 큰 거 보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작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크게 주신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양들의 삶을 살고 양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